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찬양이, 이 고백이,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믿음의 형제들이여 일어나 주 찬양하라. 위대하신 영광의 왕 너의 힘이 되시리라. 다시 한 번 더요. 믿음의 형제들이여 일어나 주 찬양하라. 영광을 선포하여라. Shout, shout to the north and the south. We will sing to the east and the west. 예수 구원해 주 하늘과 땅의 주. 오 하늘과 땅의 우리 주님께 Shout to the north and the south. We will sing to the east and the west. 예수 구원해 주 하늘과 땅의 주. 오 하늘과 땅의 주. 우리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형제들이여 믿음의 형제들이여 일어나 주 찬양하라. 위대하신 영광의 왕 너의 힘이 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번에는 자매들에게 진리의 자매들이여 일어나 불바라여라. 지유의 능력 되신 사랑의 왕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 그리스도의 교회여 일어나 다스리라 전능하신 만왕의 왕 영광을 선포하여라 우리 주님께 shout to the north and the south we will sing to the east and the west 예수 구원의 주 하늘과 땅의 주 오 하늘과 땅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shout to the north and the south sing to the east and the west 예수 구원의 주 하늘과 땅의 주 오 하늘과 땅의 주 마지막으로요 shout to the north and the south sing to the east and the west 예수 구원의 주 하늘과 땅의 주 오 하늘과 땅의 주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위해 자 우리 한 번 더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우리 더 큰 소리로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우리 주님께 헤이요 헤이요 주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송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야. 한 번 더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야. 우리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근그를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은종기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해 보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여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왕 되신 주님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달리신 십자가를 주님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주님 앞에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우리 주님 앞에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한 번 더요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예수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하늘과 왕이 되신 땅에 주님 왕 되신 주 나 나 이제 이제 놀라운 구원에 놀라운 구원에 높여 찬양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가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우리 드리네. 목소리로요 주 달리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견디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잠시 단절되는 그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께 나의 생명을 걸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 감사하며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 고백이 허투루 하는 노랫말이 그냥 노래 가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예수님에게 내 생명을 걸길 소망합니다. 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지키고 내 생명을 걸고 예수로 살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음을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이제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식량을 주고 또 그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 형제들이 왔는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바로 말할 수도 있었는데 요셉이 그 형들에게 바로 말하지 않고 약간의 시간을 둡니다. 그리고 그 형들이 진정으로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또 그 형들이 그 베냐민과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형들이 돌아갈 때 형들의 그 곡식 자루에 돈을 그대로 넣습니다. 사실 돈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돈 때문에 형들에게 어떤 것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돈 말고 은잔 하나를, 특별히 이것은 그 표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은잔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은잔이 들어있는 그 사람,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하는 것이 요셉의 마음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 요셉이 베냐민의 그 자루에다가 그 은잔을 넣도록 그 종에게 시킵니다. 그리고 그 종은 그대로 합니다. 이제 그들이 식량을 가지고 애굽을 떠나갈 때 그 요셉의 종이 청지기가 쫓아가서 너희 중에 우리 주인의 은잔을 가져간 사람이 있다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든 발견되는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좀 세게 말하네요. 사람의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늘 앞에 있는데 내가 자신이 있다고, 내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내 결백을 주장하는 것, 그것이 과연 도움이 되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물론 결백했습니다.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백한 것을 이렇게 과하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든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들의 그 의로움을 너무 과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그 의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온전하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종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말대로 하리라. 그러나 그 형제들이 얘기한 것을 한 톤을 다운시킵니다. 원래는 형제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발견되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또 우리 전부가 종이 되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청지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하면서 누구에게든지 발견되면 그 사람이 종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자유하리라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 형제들이 말한 걸 진짜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발견된 베냐민은 죽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발견된 사람은 종이 될 것이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죄가 없으리라 합니다. 그리고서 그 청지기가 가방들을 조사하는데 그 가운데 나이 순서대로 또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 순서대로 하는 것은 언제 또 그렇게 했었냐면 요셉이 그 형제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형제들을 나이 순서대로 이렇게 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은잔이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그 형들이 옷을 찢고 짐을 나귀에 싣고 또 요셉을 다시 만나러 갑니다. 요셉을 팔아 넘겼을 때는 요셉의 옷을 찢었는데 이제는 그 형들이 큰 두려움으로 인해서 베냐민이 이제 잡혀가게 생겼으니까 도저히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으로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셉 앞에 나갈 때 이제 그 이름이 뭐라고 나오냐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원래 유다는 몇째일까요?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 있는데 그 큰딸 레아에게서 나온 아들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르우벤이고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유다는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넷째입니다. 레아에게서 나온 넷째 아들. 그래서 그 아들들 가운데 누가 장자일 것인가, 누가 첫째로서의 권리와 첫째로서의 의무가 있는가, 그 이전까지는 원래의 장자는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그 장자의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언제 그렇게 됐나요? 그 서모 빌하와의 잠자리를 가진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말미암아 르우벤이 장자의 권리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둘째와 셋째 누굽니까? 시몬과 레위 역시도 그들이 장자의 역할을 이어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그 세겜 족속과의 일이 있어서 그 여동생 디나가 또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그들이 거짓으로 그 족속에게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우리 동생을 내어주겠다 거짓으로 말한 후에 그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을 받고 있던 그때에 찾아가서 잔혹하게 그 족속 전체를 그 남자들을 다 몰살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야곱의 축복, 그 자녀들을 한 명 한 명 축복한 그 야곱의 축복의 내용에서 시몬과 레위는 그들의 잔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린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야곱이 축복할 때 유다를 향해서 통치자의 홀이,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축복이 이 유다의 삶에 그것이 있습니다. 유다의 삶은 처음부터 이렇게 리더로서의 그런 일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요셉을 팔러 할 때에 그때의 그 장자 루벤이 그러지 말자, 그 생명은 해하지 말자 이야기를 했지만 장자의 말을 동생들이 들었을까요? 잘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미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시몬과 레위도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가
유다가 이제 목소리를 높여서 그나마 요셉을 죽이는 것은 면하고 이제 팔러 보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셉은 이 유다는 크게 방황을 합니다. 어떻게 방황을 하냐면 형제들 간에 일어난 그 일, 큰 형들이 한 일, 형 르우벤이 한 일과 시므온과 레위가 한 일, 또 디나의 일과 또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유다의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그 형제들이 같은 형제인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또 그 요셉을 간신히 살렸는데도 애굽으로 팔아야 했던 그 일을 겪으면서 유다는 큰 혼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혼란을 겪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 형제들을 좀 떠나서 혼자 살아갑니다. 어디로 갔냐면 저 가나안 여인에게로 가서 거기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첫째 아들의 며느리가 다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죽습니다. 아들이 죽어서 며느리에게 그 대를 잇게 해줘야 되는데 둘째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자기가 어차피 이 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보면 이어받을 수 있는데 그 첫째 며느리에게 자기가 아들을 낳아주면은 그 첫째로서의 장자의 권리가 그 며느리를 통해서 또 그에게 낳은 아이들에게 갈 것이다 생각을 해서 이 둘째 아들이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립니다. 그래서 또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계대 결혼의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게 여겨서 그를 죽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셋째 아들이 있는데 셋째 아들이 아직 어리니까 유다가 그 생명 잇기를 좋아하지 않아서 셋째 아들을 그 며느리에게로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그 셋째 아들이 장성한 이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생명을 이어가는 것에 관심이 없고 그 민족의 그런 흥왕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가나안 여인과 가나안 사람과 결혼해서 그 가운데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던 유다가 그 자녀들이 죽고 또 그렇게 될 때에 그냥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생명을 이어가려고 했던 다말의 그 어떤 마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결단을 통해서 이제 유다에게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다말이 또 그 당시에 신전의 창녀의 그런 어떤 복장으로 분장을 하고 그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 깎는 잔치에 왔을 때 그에게서 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유다가 자기의 며느리가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 며느리를 죽이려고 할 그때에 그 며느리가 당신이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유다가 크게 깨닫습니다. 그 다말이 나보다 옳도다 하면서 유다가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유다는 어떻게 보면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생명을 이어가는 것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가나안 여인에게로 가 있던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말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성경에는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고 또 일반적인 일은 아니지만 그 며느리 다말의 그 일로 말미암아 유다가 큰 어떤 깨달음을 얻고 그가 나보다 옳도다 하면서 그 삶을 다시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가 이제 요셉을 만나는 그 과정과 그 이후의 과정 가운데 조금씩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르우벤과 그의 형제들도 아니고요, 시므온과 또는 레위와 그의 형제들이 아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갑니다. 요셉의 집에 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너희가 어찌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면서 그들을 질책하자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의 이 말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가 굉장히 성숙했습니다. 유다가 성숙하기 전에 유다였다면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억울합니다. 우리는 가져간 적이 없는데 누구 다른 사람이 넣었습니다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자신의 억울함을, 모든 것을 드러내었을 터인데, 유다는 성숙하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 모든 것 가운데 자신의 형제들에게 있는 그 잘못된 그런 모든 마음을 회개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에 책임지고 우리 모두가 노예가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또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하면서 그 요셉의 마음에 이야기를 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다가 점점 그가 하나님 앞에 성숙해 가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야곱은 그 고향을 떠날 때부터 삶의 모든 모습 가운데 속임이 가득했고 자신도 또 속습니다. 그가 그 형을 속여서, 그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고 그 삼촌도 그에게서 속았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속이는 인생이었지만, 그는 또한 삼촌에게 속고, 나중에 그 아들들이 요셉의 그 피 묻은 채색 옷을 들고 오는 바람에 그 아들들에게도 속아서 자신의 아들 요셉이 죽었다 생각하게 됩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그가 형과 만날 때 또 이런저런 과정 가운데 야곱의 생애에 야곱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 상처 가운데 또 거짓이 있고, 그 거짓 가운데 험난한 세월을 보냈던 그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들의 모든 관계가 그렇게 정상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더구나 아들들이 레아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있고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있고 또 여종들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의 관계가 정상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 야곱도 성숙하지는 못해서 요셉을 사랑하긴 사랑했는데 그 요셉의 사랑한 것을 너무 드러냈습니다. 채색 옷을 입힘으로 말미암아 채색을 입히고 그 여종들의 아들들, 그러니까 레아의 아들들은 아니고요, 그 여종의 아들들을 관리 감독하는 일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요셉이 그 여종의 아들들의 그 잘못된 것을 야곱에게 또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야곱은 또 그것을 징계하고, 그로 말미암아 요셉은 또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야곱의 모습을 보면 성숙한 어른의 모습보다는 조금 상처 입고 그 상처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또 이 갈등을 봉합시키거나 하나 되게 만들기보다는 좀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야곱을 봅니다. 나중에 이 애굽 왕 앞에 가서도 내가 험난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말한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자신이 속이기도 했고 또 속기도 했고 그런 모습 가운데 야곱이 있는데, 이제 유다는 그 아들들 가운데서 점점 성숙해 가는 것을 봅니다. 그가 처음에는 이런저런 일로 말미암아 가나안 여인에게도 각오했지만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한 생명 한 생명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을 유다가 비로소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 앞에서 가족들을 대변해서, 형제들을 대변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그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유다의 마음은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마음이 아마 요셉에게 전달이 된 듯합니다. 요셉도 이 뒤에 보면 알겠지만 유다의 이 말을 듣고 그 마음이 비로소 녹은 듯합니다. 유다가 형들에게 원망의 마음이나 어떤 형들을 원망하는 마음이나 형들에게 그 어떤 해를 가할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다가 이 요셉이 분명히 생각한 것은 이 형제들과의 다시 만남에 있어서 특별한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들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그 어떤 조건을 갖추기까지가 시간과 어떤 것이 필요하다 요셉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유다의 마음이 어느 정도까지 성숙했냐면 그냥 그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간청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내가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삶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베냐민을 살리겠다 하는 그 유다의 마음이 이곳에 드러납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그 자자손손이 유다 자손들이 그것을 되새기며 유다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그 자손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종이 되겠나이다 한 그 유다의 말이 요셉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로 말미암아 온 형제가 다 같이 모여서 다시 그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라는 한 사람이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유다라는 한 사람이 미랄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들이 다시 요셉의 그 형제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을 밝히고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된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유다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유다가 그 성숙해가는 모습 가운데 우리의 성숙도 그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또 유다처럼 방황하고 또 할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허무함을 느끼고 그 모든 것에서 떠나갔던 적도 있지만 다시 돌아와서 그 형제들을 리더하고 또 그 형제들을 대변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는 이 유다의 마음, 유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여기 있겠나이다 한 유다의 그 마음, 그 희생의 마음,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었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그 이후에 나오는 요셉과 그 형제들의 다시 만나고 대화하는 그 일들이 또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실 이것은 겉으로 보면 쉬운 일 같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유다가 그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남겠다고 할 때 유다의 마음, 어떻게 보면 그때의 유다의 마음에는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릴 때 그것을 말리지 못하고 막지 못했던 자신의 삶에 대한 그런 어떤 후회함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다가 그 모든 것 가운데 이제는 내가 이들의 리더로서의 내가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유다의 이 마음이 희생의 마음으로 보여졌고 그로 말미암아 온 가족들이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을 볼 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은 그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종으로 있겠나이다 함과 같이 나 자신을 희생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오늘의 이 시대는 서로 나를 드러내려고 내 이익을 찾으려고 내 것을 챙기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손해보는 것 같이 느끼면 견디지 못하고 분노를 폭발시키는 시대입니다. 시대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한 말이 내 말대로 되지 않았노라고 분노를 폭발시키면서 그것이 사회의 갈등의 요소가 되고 사람과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마음에 있는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쏟아붓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려는 시대. 내가 더 높아져야 되겠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져야 되겠고 더 인정받아야 되겠다. 그것만이 가득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 하나됨을 만드는 힘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래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죄를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대로 고집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제 너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걸 어떻게 아느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제가 바람을 불면요, 바람 부는 게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근데 이렇게 종이를 들고 하면은 뭐가 보이나요? 바람이 지나간 흔적이 보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 성령 충만한 것 사람들이 사실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흔적은 알 수가 있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만 가면 그 공동체가 하나 되고 그 사람만 가면 그 공동체가 화목해지고 그 사람만 가면 그곳의 분위기가 은혜로워진다 할 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참 능력도 많고 잘하는 것도 많고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그 사람만 가면 주변 사람들이 싸우고 두 편으로 나뉘고 세 편으로 나뉘고 막 나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능력은 많지만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의 흔적, 성령의 사람의 증거는 하나 되게 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기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야기하면서 그 공동체로서의 그 성전이 거룩한 것, 공동체가 거룩한 것은 뭐냐? 하나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또 무슨 파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은 하나됨이다 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또 하나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삶에 대해서 또 하나 얘기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거룩, 그러니까 그 3장에서 말하는 거룩과 또 6장에서 말하는 거룩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개인의 거룩은 음행을 멀리하는 것이 개인의 거룩이고 공동체의 거룩은 하나 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딜 가나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됨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인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이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내가 나를 죽이고 내가 나를 희생하고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희생할 때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 가운데 필요한 것이
희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며 서로 내 목소리를 내겠다고, 당신은 틀렸고 당신은 무조건 틀렸고 나는 무조건 옳다고 서로 대립하면서 싸우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내가 내 몫을 찾겠노라고, 내 권리를 찾겠노라고, 내가 억울하다고 내 주장을 하며 내 권리를 내세울 때 이 시대 가운데 참된 평화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내가 가겠노라고 하는 이 유다의 희생의 마음, 그 모든 형제들을 대표해서 그 요셉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과 그 모든 마음을 대표해서 전달할 수 있는 이 유다의 성숙함, 이것이 있어야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요?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됨을 만드는 사람이 능력자입니다. 하나됨을 만드는 사람은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내 것을 챙기지 않고 도리어 나눠주며 베풀며 섬기며 나갈 때 진정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됨을 만드는 능력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그 사람만 가면 공동체가 하나 된다, 이야 대단한 능력자다,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기 바라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만 가면 갈라지고 분열되고 싸운다, 주여 그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각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됨을 만드는 능력자, 한국교회가 이 한국 사회 전체의 하나됨을 만드는 한국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아이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죽으심이 여기서부터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케 되었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었고, 온 세계 교회 가운데 믿음 안에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봅니다.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유다 자손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만드셨듯이 우리도 어느 곳에 가서건 믿음의 사람으로 화평케 하는 자로, 화평을 만드는 능력자로, 화평을 만드는 사명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